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성경책을 보시고 또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쉽게 올라갔다, 쉽게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2번이나 올라갔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그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가지고 내려올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특별한 모습, 그 한 가지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보면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하십니까? 괜히 얼굴에 빛이 나면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에 조명을 비추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난 후에도 후보정을 하여서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얼굴을 뽀얗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쁠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니 얼마나 멋있었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빛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에서 빛이 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질 때에 모세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얼굴에 빛이 나는가, 아니 빛이 나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빛을 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얼굴에 빛이 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한다고, 내가 헌금도 제법 많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비추어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을 때에, 광채가 났을 때에 모세가 했던 행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33절, 35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먼저 한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두 절에 반복되는 모세의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려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40일 금식하며 말씀을 받았기에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친히 대화를 나누었기에 내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난다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자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모세에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껴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그 한마디 한마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로 앞장서는 것,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모세에 대하여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내가 모세라면, 아니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더 보여야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더 드러내야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해야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의 빛을 드러내어서 내 말을 듣게 해야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의 빛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모세처럼 그 얼굴의 빛을 수건으로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여호와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내가 내세우고 싶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기도할 때에 더 풍성한 응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는 부서부서마다 부흥하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1882년 이 백열등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에디슨의 전기회사는 곳곳에 전력망을 세웠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회사는 직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직류 시스템이 아닌 교류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발명한 직류 시스템의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교류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강연을 다닐 때마다 교류 시스템을 공격하였고, 그깟 교류 시스템은 전기 의자로 사람을 죽일 때만 쓸모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시장에서는 교류 시스템이 직류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맙니다. 일평생 발명가로서 눈부신 삶을 살았던 에디슨이었지만
그가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경솔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아 결국 그의 자신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삶에 빛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빛나는 것들, 가려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요,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잠잠히 묵상해 보면서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가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가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미덕 중에 그저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것만으로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목표,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목표를 기억해야 되고 그 목표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또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모세가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이 반복이 됩니까? 바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명령했고 또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리며 나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 그의 목표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 모세의 권위에만 신경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그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이 모습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거룩한 초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또한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과감하게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한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그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가 1m가 넘는 큰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낚자마자 낚싯바늘을 빼고 그 큰 대어를 바다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낚시꾼의 대범함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낚시꾼은 70cm나 되는 제법 큰 물고기를 또 잡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낚시꾼은 잡자마자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30cm 정도 되는 평범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구경꾼들은 그가 다시 물고기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낚시꾼은 그 물고기를 자신의 어망에 넣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구경꾼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는 잡아갑니까? 그러자 낚시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접시가 30cm거든요. 너무 큰 물고기는 접시에 담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크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접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담을 수 있는 접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얼굴의 광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모세는 최선을 다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준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만족하십니까? 해가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더욱더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